신명기 11장부터 16장까지를 읽는 주간입니다. 11장부터 16장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말씀 신명기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고 모압 평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요단 계곡 건너가면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곳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너희가 그곳으로 들어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12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한 군데 있을 것이다. 그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은 계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금 이 광야 여정을 쭉 행진하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성막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회막이라고 부르는 오헬 모에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만남의 장소, 그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너희가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면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택하실 것이고 그 택하신 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제랄지 이런 제사 드리는 거, 그 다음에 11조 드리는 거, 거제 올려드리는 것들, 들어서 드리는 것들, 또 서원물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 그곳,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드리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번제 드려라. 번제를 그곳에서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특별히 뭐 절기의 행사랄지 또 이런 예물 드리는 거랄지 5대 제사랄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너희가 사는 곳도 너희가 원하는 곳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도 드리고 그곳에서 이런 모든 명령하신 것들을 다 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번제를 드리고 막 이런 것들과 배경이 되는 곳을 우리 함께 한번 보면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 훨씬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모리아 땅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모리아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끌어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순양을 허락해 주신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산 이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제가 여러분 한번 풀어서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그대로를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그가 보실 것이다. 여호와가 그가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한 곳이 있고 그곳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이 있고 그곳에서 너희가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12장 1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오르난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다윗이 역대상 22장 1절에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어딘가? 바로 이어지는 역대하 3장 1절에 이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 그 일이 일어났던 곳이다. 그리고 그곳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 때문에 범죄했을 때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것을 멈추게 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장소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곳에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한 곳이 있다. 한 땅에 한 산이 있고 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가지고 모세 때를 지나서 다윗 때를 지나고 솔로몬 때에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면 그분께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죠. 예루살렘에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면 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성경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 가야 돼요. 하나님 집 성전이 곳에 없어. 가서 보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황금 바위돔 사원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사원이 딱 그 자리에 있어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손을 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요? 이슬람 종교 경찰이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소리, 가장 큰 고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팍 소리를 지르면서 와. 그래가지고 뭐 하냐고 좀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요. 너희 하나님, 너희 신을 예배하려면 당장 나가라 이곳에서. 이곳은 우리 신 알라만을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 뭐 당장 쫓아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이 그리심산을 말해요. 그리심산 오늘날 올라가 보면 그곳에 성전터가 이렇게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남북한이 나누어져 가지고 평양에서 서울로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져 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요. 그거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할 것이야 이러면서 그곳에서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와,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여기다가 번제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께 번제 드리고 싶은 사람, 정말로 온전한 태워서 제물 드리고 싶은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번제로 막 그렇게 그곳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주님이 예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그 공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을 주님이 아시고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제 이전에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어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곳에서 이루어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것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께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성전에 대한 놀라운 개혁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46년 동안 지은 그 엄청나게 그 거대한 그 성전을 예수님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누가 믿겠냐고.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이때. 언제 믿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냐. 그러나 여기서 풀어줍니다. 요한이 친절하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선포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개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퉁이돌 항상 설명할 때마다 이게 집을 지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 모퉁이돌을 먼저 딱 놔요. 여기다 딱 놓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집을 지어서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모퉁이돌로 딱 놓아지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벽돌을 하나씩 되고 대한민국이 여기 딱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를 딱 담당하고 미국, 일본, 중국 각 나라 각 족속이 여기 다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 그거 지금 짓고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았어. 거기에 본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없었다. 지금 에베소서 2장에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거, 완전히 유대인 거. 그래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선택받은 민족. 아니 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집엔 우리만이 소유하고 있다.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되어서 곳에 지어져 가. 그 집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또 예배 초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간다 이것입니다. 그것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의 끝이 이 건축의 완성이 어디인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거 보니까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창세기에서부터 아까 우리 모세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가치들이 지금 이곳에서 완전한 형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온다. 저와 여러분 그곳에 들어갑니까? 아멘. 여러분 이 끝, 그 완성, 그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알고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부가 아까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고 단장한 것 같다고 한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제 드디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최종적인 그 목적지다. 이 성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존재할 때 아까 그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고 그곳에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안에도 성전이 있는 것이 당연할 텐데 어떤 형태의 성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 같은 21장에 22절, 이제 성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이 하나가 되고, 옛날에는 예루살렘 안에 사람의 집, 하나님의 집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불완전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한 우리 안에는 사람의 집과 하나님의 집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일치되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이제 보지 못한다. 성 그 자체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곳에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성전으로 그곳에 함께 계시더라 말이죠. 이 성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27절 보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하시는 생명책,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제 성경 본문 안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풀어나가는 모든 것들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성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업을 누리고 의의 멸류관을 쓰고,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예요. 이곳에 이르는 것에 관한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말씀 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지금 생명책에 관한 것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곳에 대해서 주님이 두 교회에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지만은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흰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흰옷을 입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고 하니 살았다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행위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만 있으나 행위를 보니까 죽어버린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을 끝까지 그렇게 둘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은 그를 비난하고 끝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그냥 두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요. 나의 믿음을 나를 굉장히 든든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 내 행위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나에게 영원하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 양식이 되고,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생명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 생명 양식을 떠먹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 이 영생에 나오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항상 먹고 마시는 자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즉시 나로 회개케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씨름을 거쳐야 이것에서 비로소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은 각 사람의 그런 그릇을 아세요. 각 사람의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지 않아요.
즉시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을 두고 싸워서 마침내 이기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 뜻은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살았다고 한 믿음이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행위를 가져라. 이기는 자는 마침내 회개해서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되어서 나를 따르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계속 나오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내가 절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여기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알아주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일치시키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 그리고 격려 그리고 약속하신 상급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곧 아까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보았던 그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교회의 모델을 보아도 주님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 이 양식이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일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주고 여러분 이것을 보실 때 주님이 이 아이는 내가 인정하는 나의 몸, 나의 신부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뚜렷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세요. 그리고 새로워야 될 것들을 아시고 잘하고 있는 것들을 아세요. 그것들을 더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것은 새롭게 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 가운데 든든히 붙잡고 원수마귀 사단이 빼앗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든든히 붙잡고 여러분 이렇게 가시는 자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그 성전 되시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또 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기로 마음을 정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는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니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따라가고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책과 하늘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기업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